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구속의 공동체,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교회가 이루어진 구속의 공동체고 제사함 받은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배부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구속함을 받은 이것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 주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몸의 다른 지체입니다. 은사가 더 어떤 것이 귀하고 귀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다 귀해요. 그래서 귀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신체의 장기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입히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각자 은사들이 다릅니다. 또 정도가 다릅니다. 또 나타내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작다고 무시하고 별별이 없는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별별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 주신 지체들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 깨닫고 오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다르지만 누가 더 낫고 옳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사와 또 우리의 지체를 허락해 주셨고, 이것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 이 위기체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내 교회만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 구속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 영광스럽게 잘 된다, 그럼 같이 기뻐해야 돼요. 또 고통스럽다,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성령의 사람은 이 은사를 통하여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성령의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 방언, 구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주여,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구속의 공동체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로서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랑, 회복해야 할 것, 그 10번째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하고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임재함으로 역사하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영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그런 교제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들이 많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줬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방언의 은사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의를 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때 각 나라 방언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니까 도저히 자기네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사가 일어난다. 그 같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금방 드러나요. 제가 한번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목사님 방언 하시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요. 금방 모인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저 사람 방언 받았네, 금방 알아봐요. 오래전 얘기인데 목사님 저하고 세 분이서 화요일이면 은혜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 화요일 날 한 10시 반 정도 올라가서 새벽 4시에 내려오고 매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은 방언을 하는데 한 분은 방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그래갖고 한 1, 2년 동안 기도하면서도 그 목사님은 방언 받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방언을 못 받으셨어.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좀 부러운 마음도 있어서 나는 왜 방언이 안 될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방언 기도는 못해도요, 보통 이 기도한다든지 이런 기도는 아주 또렷하고 정확하게 잘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목사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받은 사람은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자세히 몰라요. 그냥 대강 기도를 어떻게 한다, 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제목 놓고 기도한다, 그건 알아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방언의 은사도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사모하느냐, 이 방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다니는데,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은 좀 리버럴한, 좀 자유주의적인 거예요. 좀 그때 당시 그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성결교에서부터 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으니까 그래서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꼭 끝마치고 토요일 같은 날 되면, 저희 집이 그 미아리에 살았는데 연세대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삼천 터널에 보면 삼각산이 왼쪽에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하는데 삼각산 기도하는데 그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그때 뭐 잘 모르는, 뭐 그냥 뭐 당연히 다 주는 건지 알고 했고, 나중에 엑스프로 74때 1월 달인가 우리 담임했던 목사님이 엑스프로 74때 그 CCC 간사들 모아놓고 수련회를 영락기도원에서 하는데, 그때 저보고 같이 가자 그래갖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금식 3일 동안 금식하는 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런데 그냥 뭐 하는 수 없이 금식, 다른들 금식하니까 하는 수 없이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뭐 힘든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때 방언으로 어떻게 불이 붙어서 기도를 했는데 한 시간 정도 기도했는가 했는데 그냥 밤을 꼬박 새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에,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때 이제 대학생 시절 때 들었고. 그런데 이게 방언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주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떤 때 잘 안 하게 돼요.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영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영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영이 있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의식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답답함과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기를 못해. 그런데 어느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방언으로 나올 수 있게 될 때, 그때 정말 절제하지 않고 혼자 기도할 때 열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 그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눌렸던 내 마음들, 답답했던 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방언으로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말을 하려면 신경 쓰이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말을 조리 있게 하려면 또 조금 얘기하다 보면 기도할 얘기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감동력,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면 성령님이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랬거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데 역사하도록 돕는 것이 뭐냐? 방언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방언 받았다고 교만해지고, 방언 받았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너는 방언도 못 받았어,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시키면서 그 방언이나 다른 예언의 은사나 다 똑같은 거다. 그게 더 잘난 것도 아니다. 우쭐대지 마라. 그리고 방언을 할 때는, 공중적인 이 모임 때는 방언 기도하지 마라.
왜? 다른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알아듣는 5마디가 알아듣지 못하는 10,000마디보다 낫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질서와 규모 있는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덕세기 위해서 방언 기도하려면 각자 개인들이 기도하라. 그걸 많이 하라. 그러나 공중에서 방언 기도를 만약 하게 될 경우에는 한 2-3사람 정도 세우되 그냥 세우지 말고 통역을 세워서 방언의 기도를 하도록 하면 교회가 질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날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여러분 혹 방언을 받으신 분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방언으로 우리 가정에서 많이 기도하면 가정의 역사는 그런 어둠의 역사들도 많이 그 쫓김을 받는 그런 역사도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많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기도, 이 방언 기도를 그저 절제만 하지 말고 각자 개인적으로 좀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통역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거 다 몰라도 대략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가 깨달아지는, 내가 지금 이 방언 기도하면서 뭐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아웃라인 정도는 알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은사에 대해서 14장에 성령의 사람은 이 방언의 은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이 방언의 은사가 회복됨으로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4장에서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예언의 은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같이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와 같은 은사를 가리켜서 예언의 은사.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언하기를 삼아라. 그렇게 했어요. 14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언을 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잡히고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이게 예언의 은사라고 저는 봐요. 물론 예언의 은사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다 뭐 하신 분이? 통달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알게 하는 것을 받는 은사예요. 그렇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 전파가 주파수가 맞으면 그 전파에 따라서 그 채널이 딱 맞으면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채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전파를 해도 안 맞자 볼 수가 없어요. 텔레비도 이 안테나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 버리면 아무리 보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과의 무엇을 하냐?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다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잘 맞으면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한테 그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듣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유익되게 한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인정해야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것을 인정해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자, 내 안에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것이 아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어. 그분은 우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배우려고 들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자기가 아는 것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뭘 알아. 배운 게 있어.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아는 대로 하면 되지 뭘 물어봐.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나요? 그래, 네 아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내가 아는 게 있어도 성령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알고 있어도 진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가르쳐 주세요. 사모합니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뭐 이렇게다 뭐 이러면 사람들 거부 반응이 나와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성경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잘못 보면 그냥 성경 무시하고 또 내가 최고다 그러고 내가 받은 계시만이 최고다. 근데 오늘 이 1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언의 은사는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은사는 분별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 14장 29절 한번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깨달았다. 그래갖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서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교회의 덕이 되는지 아닌지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성령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 마귀도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성경적인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성경적인가? 두 번째로 이 주신 말씀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또한 형제들에게 유익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이게 성령이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여기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언의 은사는 뭐냐?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32절에 볼 것 같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예언을 하는 은사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나 주의 종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제재를 받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 안 들어요. 잘. 당신만 주의 종입니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져갖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줬다고 마음이 교만해갖고 제재를 안 받아. 그게 무질서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은사를 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이 주의 종들 또는 목사님들 이렇게 무시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자꾸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 말 믿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뭐 사도 바울만 예언받아? 우리도 예언의 은사 있다.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들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다 말씀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 깨달은 사람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편지가 주의 말씀인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화평과 규모를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자들, 방언하는 자들에게 질서 지켜라. 또 통역하라. 무조건 예언하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 또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예언의 은사들이 참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얻으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누에고치에서 실이 나오듯이 줄줄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사람, 성령님께 배우려고 들면 성령님이 네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구나. 네가 나한테 배우려고 드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무궁무진해요.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막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에요. 이 은사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방언을 무조건 방언하라 해서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것이 기뻐져야 돼요. 그냥 내가 방언하면 1시간이고 2시간 기쁨으로 이게 막 방언을 해야 된다. 막 부담이 돼서 방언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기도할 때 이게 너무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신비한 언어를 가지고 얘기할 때 마음이 기뻐져. 주님과의 방언할 때 너무 기뻐져. 그러면서 이 은사라는 것은 형제들에게 덕이 돼야 되고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같이 나누고 또 제재 받기도 하고 또 질서도 지키고 이런 은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방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 깨닫게 해주는 은사를 통하여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15장에서 성령의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와 또한 사도들과 또한 500여 사람들이 다 봤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다 헛것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이 뭔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나의 영인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한 능력을 덧입혀서 살아라.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죽은 몸, 썩어질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증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오늘 이 부활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그 성령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성령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죽음과 같은, 병과 같은, 낙심되는, 좌절되는 이런 능력들이, 이런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자꾸 지배해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상태가 자꾸 죽음을 향해서 죽음의 세력들이 내 마음을 자꾸 눌려버려요. 병이 내 마음을 눌려버려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지금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또는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 그것만 믿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창조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썩어질 것 같은 삶 가운데서도 영화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욕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살리는 영, 지금 내 몸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영원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의 몸을 가진 자와 같은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참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 신비로운 그런 삶, 이와 같은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죠. 방언의 은사 회복돼서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본인이 알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기도 많이 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안에 영이 살아나요. 주변에 눌림이 있어도 눌려지지 않냐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영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그런 기도가 있으면 든든한 줄, 이것이 방언의 은사의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하는 것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령한 기도,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예언의 은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내가 받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들기만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그분은 무한적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많이 배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무궁무진하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 또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를 깨달으면 그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돼요. 부활의 능력,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썩을 몸을 갖고 있어도 썩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참 낙심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믿음, 부활의 은사,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 방언과 또한 아버지 예언과 부활의 능력의 은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든 자들 병 낫게 하시고 치유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